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2020년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20년 송구 영신 예배 아니면 1월에 준비했던 계획들을 살펴봤을 때 제대로 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초반의 계획들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2월 초까지는 선교를 갔지만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선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계획한 생각들을 생각했을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절망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무감각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한 만큼 지루하게 무의미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한 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모인 사람들에게는 주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질문에 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고 다듬는 시간일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대, 앞으로 우리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을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그리고 2020년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재정비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짜와 거짓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분별력을 통하여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짜와 진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으로 분별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정보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왜곡하는 정보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고 매력적인 정보의 주장의 의견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보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흡수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대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연예 이슈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들을 수 없지만 몰랐다고 하지만 유명 그룹의 가수곡에서 미국 사이비 교주의 연설을 이용하는 노래가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나라가 구술하는 것을 연예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답을 내리고자 하십니까?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는 많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더욱더 이단의 존재를 알고 피해야 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장과 정보 그리고 현상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들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인 말씀만큼 우리는 더욱더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더 생각하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 이렇게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단 이 도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라 하셨습니다. 이 삼가라는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주의하라, 경계하라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짜와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벌써 경험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걸 알아야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순수한 이미지, 착한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음으로써 변장을 하고 속모습을 감춘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노력하는 일이는 강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도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양의 옷을 입고 노력하는 일인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판단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는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 시대로 우리는 돌아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는 바리새인, 서기와 율법 선지자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는 이단들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더욱더 많이 했고, 그리고 거짓된 내용들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을 했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했으며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야기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외식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노략질하는 일처럼 치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와 거짓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학자들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노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TV 매체가, 책이, 방송이, 여론이, 이단들이, 사상가들이, 그리고 위인들의 주장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갈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그 길에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짜와 거짓은 어떻게 말할까요? 말씀처럼 좁은 길을 가라고 말할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지 마라. 그 길은 고통과 고난의 길이다. 그들의 주장은 넓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리게 하는 말들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것은 편한 길이고 선택할 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말할 것입니다. 쉬운 방법을 제시할 것이고 쉬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좁은 길을 가시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우리를 그 길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게 고난과 고통스러운 길,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 더 살펴볼 건데요.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본문 말씀의 거짓 선지자는 이기주의가 근본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기주의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는 자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 욕심, 내 생각, 내 이익이 각자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 거짓 선지자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것에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로 가득 찬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의로 만든 우상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결국 이단도 인간의 우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 본인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분별력과 판단력이 사라지고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노력하는 이리와 같습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기사 중에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인들이 몰랐던 사실 15가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개만 뽑아보면 인간의 간섭이 없으니 지구는 더 빨리 회복된다. 우리가 격리되어 보니 동물은 동물들의 심정을 알겠다. 소비 없는 사회에 석유는 무쓸모하다. 유럽인들은 보이는 만큼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미디어는 헛소리로 가득하다. 배우들은 영웅이 아닌 그저 연예일 뿐이다. 우리가 생각했다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서도 말해주는 것은 생각의 차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본질을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실견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 기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이익으로 우리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선다면 올바른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은 어렵지 않을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키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집 옥상에서 키운 경험이 있는데 정말 어렵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래서 100%의 아름다운 열매만 맺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는 열매를 보고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를 보고 포도나무, 사과를 보고 사과나무, 대추를 보고 대추나무 등.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열매를 알아야 그 나무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열매에 따라 어떤 결과를 갖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그 자세에 그 열매,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그만큼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지 않으면 사람을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으로 20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 좋은 열매면 좋은 나무고 열매가 나쁘면 나쁜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있는데요. 일본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1년 태풍 19호가 일본 사과산지 아오 모리현에 수확을 앞둔 90% 이상을 낙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큰 피해를 입었고 사과 농가의 피해액이 약 7,42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과 농장에서는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그 사람의 농장인데요. 무농약 무비료 농법으로 이 농장에서는 20%의 낙과만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로 일본의 신사에 이 나무를 팔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과가 왜 잘 팔렸을까요? 이 사과는 그 태풍을 이겨냈던 것, 어떤 고난과 고난을 이겨낸 사과고 그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나무와 사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튼튼히 버티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는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섯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경계해야 할 것은 입으로 말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오는 말은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나의 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언어의 온도를 쓴 지은이가 또 쓴 책이 있습니다. 말의 품격이라는 책인데요. 말은 마음의 소리다. 말 한마디도 천냥빛을 갖기는커녕 손해를 입지 않으려며 더러운 말이 마음에서 떠올라 들끓을 때 입을 닫아야 한다. 말을 죽일지 살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리고 끝내 만 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 어렵지 않습니까? 말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 역시 어렵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결과를 말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죽음의 길, 심판의 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된다며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라는 찬양에 답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마워요 그 사랑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에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좋은 나무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크게 삶의 열매와 관계되어 있고 삶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팔복으로 시작하여 비판하지 마라. 기도에 관한 내용, 마지막은 황금률에 관한 내용 등의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시고 집에서 돌아가시고 꼭 마태복음 5장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내 옆엔 누가 있습니까? 내 열매는 누구입니까?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고 삶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삶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